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괴롭고 치열하고 또 힘든 게요, 관성에 의해서 이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싸움이 제일 고단합니다. 차라리 헷갈리고 방향을 못 잡으면 그 자리에 서서 방향을 찾고 계산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면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맞바람과 뒤에서 잡아 당기는 이 관성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가만히라도 냅두면 조금 고민이라도 할 텐데, 아차 조금 고민만 하려 그러면 질질 끌려 내려가듯이 원래 이전의 자리를 잡고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아가는 건 그만둬 놓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대부분이 앞으로 나아가고 정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또 이렇게 생산적으로 정말 어떻게 더 이 누림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처박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태만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까, 뭔가 더 불탄 것까진 그만둬 놓고 내가 이게 식어가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고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게 끌려가는데 기준이 없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서는 것도 아니에요. 처박혀서 끌려가기 시작하잖아요. 한번 주르륵 미끄러져서 쭉 딸려 내려가면 이게 그냥 넋놓고 있으면 이전에 아예 하나님을 몰랐었던 삶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만난 그 분기점까지만이라도 처박힌다면 거기서 숨 좀 고르고 다시 시작해 볼 만한데, 이게 한번 미끄러져 끌려 내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아예 몰랐을 때 하던 삶의 방식,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행동들,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니까 이걸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성과 맞서 싸우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나는 은혜를 알았어,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됐고, 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합당한 선택과 삶의 방식을 취하려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 싸움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차 이거 놓치면, 한 번 잘못 놓치면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게임이 있는데 한 판밖에 안 되는 게임들이 있어요. 보통 게임을 할 때,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 그 컴퓨터 시간이 있으면요, 그 꽂은 컴퓨터 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게임 같은 거 깔아놓으면은 이렇게 똥피하기 게임이라고 아십니까? 똥피하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시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다 모범생들만 오셔가지고, 저는 그런 거 이제 똥피하기, 이렇게 똥을 이렇게 키보드로 해서 위에서 막 떨어지는 똥을 피하는 겁니다. 수천 개, 제가 진짜 신기록을 세울 만큼 진짜 잘했거든요. 똥편을 막 잘 피하는데 그건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안 주어져요. 딱 하면 전부 다 리셋됩니다. 처음으로 몇 천 개를 피하든, 똥을 몇 천 개를 피하든. 제 예화가 이렇게 저급할까요? 저도 늘 느끼는 거지만 좀 더 고급진 예화를 선택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늘 들지만,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만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피해도, 몇 천 개를 피해도 한 번 맞으면 그냥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0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리셋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은 거죠. 뭔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살짝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뭔가 감정이 찾아 들어왔다, 한 번 뭔가 마음이 상해버렸다, 그리고 관계에서 틀어졌다, 아니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다, 이러면 한 큐에 그냥 예수님 몰랐었을 때의 반응으로 호로록 그냥 쭉 미끄러져 내가는, 완전히 리셋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고단함이 있죠. 언제 또 그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을 거며, 언제 또 다시 거기까지 올라가며, 그러니까 대부분 몇 번 미끄러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생각할 마음과 의욕이 더 생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리 힘껏 올라가도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 도루묵이다, 처음부터 가는 것이다. 거기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너무 고단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워나갈 원동력이 있어야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정에 의해서 뭔가 뜨거워, 그래서 뜨거운 고백과 뜨거운 결단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단을 딱 올려드리고 했는데, 문제는 감정이 지속되질 않아요. 그 감정의 기준에 맞춰서 보통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할 수 있는 능력치보다 우리가 보통 내 삶에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뭔가를 실행하려고 할 때 뜨거운 감정이 찾아 들어오고, 또 뭔가 뜨겁고 어떤 자극이 있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극을 받아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방향을 확 틀었는데, 문제는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감정 자체가. 그러면 감정 자체로 결단을 해서 방향을 바꿨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걸 유지하게 하는 그 감정과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 정말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거나 큰 예배 가운데 큰 감격과 감동을 받았다거나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그것에 의하여 방향을 잡았는데 그 잡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은 이전의 감정이 계속 유지가 안 되면 지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식어도 그 마음이 추스려졌어도 그리고 진정이 된 상태에서도 내가 그때 결정한 이 결정을 유지하고 계속 가게 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이걸 헷갈리니까 또 다시 그 정도 농도의 감정을 기다리고 그 정도 농도의 자극을 기다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아니면 이전에는요 한 번 자극이 왔을 때요 그 자극이 이전의 자극보다 덜하면 이전의 삶으로 그때 감정으로 결정했었던 고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더 큰 자극이어야 돼요. 더 큰 감정이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전보다 덜한 감정으로는 더 나아갈 수도 없고 현상 유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날마다 더 큰 자극, 더 큰 감정의 뜨거움과 열정이 있어야만 간단 말이죠. 이게 식어버리니까 특별히 또 극단적으로 막 헌신을 해본 사람들은요 처음에 막 제가 주님 위해 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거지만 해도 영광입니다. 저 화장실 청소만 해도 영광입니다. 다 고백을 해요. 근데 이걸 유지하게 하는 힘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딱 포인트 놓치고 여기에 의존해서 계속 하잖아요. 이거 떨어지고 나면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요. 그래갖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걸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할 만큼 했잖아. 그러니까 그 원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한다고 해놓고 내가 이 고백을 못 지켜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요 사소한 관계에서의 어려움, 감정이 상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이런 감정들에 의해서 이 감정이 확 식어버리면 이 유지하는 삶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와 그걸 붙들 다른 이유와 명분을 찾아야 돼요. 이전에 그것로 인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거 아니면 누구 때문에 있는다든지 아니면 뱉어놓은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더 나아갈 생각은 못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만 현상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즈니스는 현상 유지가 되는 순간 천천히 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지가 않고 현상 유지가 되는 건 스스로 천천히 퇴보하는 길인 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운데서 우리를 이 유지하게 하고 끝까지 가게 하는 거 아무리 고단해도 내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되어지면요 뭐라도 시도해 볼 마음이라도 생기지 않겠어요? 뭔가 되게 피곤해. 근데 쭉쭉 성장해. 그 애를 쓰는 만큼 쭉쭉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보이면 체감이 되어지면 뭐라도 해볼 마음이 생길 텐데 문제는 신앙이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왠지 한번 빡 치고 올라갔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수련회, 부흥회 뭐 이런 거 하면 팍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천천히 서서히 식어가고 천천히 그래프가 다운되는 것 같은 내 신앙의 상태를 자꾸 목격하면요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뭔가 천천히라도 성장하는 게 보이고 뒤돌아보면 아 그래도 이만큼 성장했네, 아 이만큼 올라왔네 라는 게 보이면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현상 유지만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지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뛰어 올라가다가 한번 주르륵 미끄러져서 처음부터 내려오고 쭉 내려오고 막 또 올라가다가 쭈르륵 미끄러져 내려오는 요거 몇 번만 경험하면 다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다시 거길 또 처음부터 기어 올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키즈 카페나 이제 아들놈이 데리고 가면 애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타면 되는데 꼭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거꾸로 미끄럼틀은 내려가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단으로 올라가서 타면 되는데 한번 쭉 내려오고 나서 반드시 꼭 한 번은 애들이 꼭 한 번은 미끄럼틀을 꼭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 거꾸로 올라갈 때 몇 번 양말 때문에 저도 이제 쫓아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양말 때문에 미끄러서 추룩 내려오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에이씨 그냥 계단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편한 길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현상 유지에 급급한. 그래서 오랜 신앙 생활을 해오고 또 인생에 큰 자극을 받게 돼서 극단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 괴리 앞에서 굉장히 많이 괴로워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뱉어놓은 말은 있고 헌신은 해놨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꼬장해집니다. 사람이. 이게 헌신을 잘 안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막 그렇게까지 막 하지 않았던 사람은 나이스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나이스하기라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나이스하기라도 한데 막 앞으로 막 달려가던 사람이 동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해놓은 말도 있지. 그리고 내 삶에 내가 그게 업이잖아요. 또 내 삶이 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꼬장꼬장 내가 더 못 가는 이유가 장황해지기 시작해요. 차라리 아예 안 가면 가지도 않았으니까 못 갈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예 안 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막 한껏 가다가 멈춘 사람에게는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아니 너 업이잖아. 그걸로 헌신했잖아. 아예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잖아 라고 말했는데 이걸 그대로 못 가고 계속 또 비슷하게 현상 유지만 하고 있으려면 이게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진짜 헌신했다가 동력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정말 꼬장꼬장해요. 정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상황이 이래서 분명히 우리가 처음 고백하고 헌신할 때 정도의 농도와 동력만 있었어도요 상황 문제 안 돼요. 아니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로 헌신했는데.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잊지 못할 곳이 어디 있고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정도의 농도였다면 인생을 드릴 수준이었는데 근데 요 동력을 딱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가지 못할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야. 아우 정말 꼬장꼬장해요. 꼬장꼬장하냐 뺀질뺀질 계속 그러고 버티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남들에게도 이게 보이고 흘러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앞서 지나가잖아요. 자기가 여기 가다가 헌시에서 막 달려가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더 못 갈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자기 탓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상황 탓, 사람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애들이 글쎄 막 전진하면서 거기를 막 헤쳐가기 시작하잖아요. 얘네들이 헤쳐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들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 발목을 잡아야 돼요. 발목을 잡아서 잡아뜨려야 그래야 내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게 괜찮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계속 발목 잡고 다른 사람들 넘어뜨리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헌신했다가 동력 잃어버리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지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발목도 잡아요. 안 돼. 왜냐면 그걸 해내면 내가 믿음 없으니 증명되니까. 난 이거 못해. 아유 안 돼. 이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나타났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얘가 살아내면 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고. 이거 같은 헌신인데. 그러니까 붙잡고 나서 안 돼. 너 그러다 반드시 자빠질걸? 정말 결과가 그냥 뻔해. 그 젊은 날의 객기야. 하지 마. 절대 가지 마. 용기를 뺏어서라도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꼬장꼬장해져요. 동력 잃은 헌신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잘 들으세요. 동력 잃은 헌신자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고 큰 인생의 자극을 받게 돼서 막 뛰어들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온갖 불만과 불평들로 가득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점검해야 할 때가 됐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건 돌아봐야 할 게 우리 모두 다 헌신자 아닙니까? 돌아봐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들로 가득하고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힘이 나서 더 나아가기보다는 반복되는 이야기. 그때는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 걸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반복돼 더 가지 않기로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저 얘기, 또 그 말, 또 그 얘기한다. 이게 부담이 되고 더 이상 나를 더 가게 하지는 못하고 불편하기만 하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럼 말씀의 오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런 말은 아니야.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돼? 분명히 꼭 그렇게까지라도 해보자고 시작한 교회가 키퍼처치가 그거예요. 저희가 되게 포부 있게 이야기했거든요. 한국교회 모델이 되게 하자. 근데 그 모델이 된다는 말이 규모, 사이즈,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까지도 해볼 수 있다. 이걸 증명해줘야 누군가는 어떤 사명을 받고 증명해줘야 교회가 어떤 형태가 다 각기 이 교회만이 답이라는 말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필요한 교회고 손이 있으면 발이 있어야 되고 발이 있으면 장기가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고 코가 있듯이 모든 교회가 다 필요하지만 교회가 얼마나 유연하냐면 이렇게까지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교회는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우리도 할 수 있지만 맡겨진 영역 때문에 역할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일 뿐 교회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영역 가운데서 이 말씀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자고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그만 부담스러워 이제 그만 언제까지 해 이걸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하자고 시작했으니까 그럼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진짜 위로일까요? 정말 살고자 결정한 사람들에게 안 돼요. 용서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게 어떻게 돼요? 그럼 용서 돼요? 넌 잘 되냐고? 잘 안 되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할까요?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죠. 용서가 당연히 쉽지가 않죠. 주님이 언제 성경에서 용서가 쉽다 그랬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었던 그 말이 쉬워서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쉬웠으면 하란 말도 안 해요. 저절로 되니까. 하란 말은 뭐예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말을 안 된다라고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동력을 잃어버리고 나면, 마음을 딱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버리고 떠나라. 아니 지금까지 따라오긴 했는데, 잘 따라오긴 했는데 처음에 그 농도로 따라가겠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알겠어요. 좀 계속 언제까지 그 얘기하실 거예요? 뭘 자꾸 버리래. 꼭 버려야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이 깊었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함으로 달려가다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남의 발목까지 잡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이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잃어버리지 않게 항상 깨어있고 항상 경계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도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 매너리즘이니 뭐니 이런 말 제가 말이라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저도 한 20여 년 사역을 했어요. 공동체 생활만 제 평생에 4년, 5년 빼놓고는 전부 다 공동체 생활이었거든요. 지겹을만 하지 않겠어요? 지긋지긋할 만도 하지 않겠어요? 이게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그게 편한 삶은 아니니까 그냥 나도 좀 그냥 또 딱 떨어져서 그냥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매번 뜨겁기만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말이라도 제가 매너리즘에 빠졌다, 지쳤다, 이걸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마음 때문에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 한두 번 이야기한 적은 있어도 이걸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감정이 찾아 들어왔지만 그걸로 결론 내린 적은 없잖아요. 지쳐요. 저도 쉽지 않아요. 이 얘기를 했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라도 안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결론이 되어져서는 안 되니까, 거기 휘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동력을 잃어버리면 무서운, 아주 꼬장맨이 됩니다. 꼬장맨.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시키면서도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읽은 말씀과 오늘 들은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자극하지 못한다면, 내 삶을 바꿔보려고 한다거나 내 삶에 대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래 이 정도까지 했지만 그걸 안주해서 이제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타협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더 어떻게 하면 세워볼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다, 점검해야 한다,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내가 아침에 말씀 묵상을 했는데 말씀 묵상, 그 말씀이 나의 어떤 삶 가운데서 자극을 주지 못해. 그 깨달아진 말씀이 자극이 되질 않아. 부담이라도 줘야 되거든요. 부담이라도 해야 되는데 부담이라도 주는데 어떤 자극도 되지 않는다, 그냥 불편하기만 하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실제로 내 삶을 그리스도 은혜를 받은 사람다운 삶으로 구성해 가야 되잖아요. 바꿔가야 되잖아요. 이전에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었다면 술병부터 치우고 술집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는 것처럼 삶이 바뀌었고 나아가는 방향성이 달라졌으면 삶을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끊었다, 뭐 해결했다, 아니면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결정한단 말이죠. 공부하겠다, 그럼 벌써 포스터에다 할 수 있다 이거 뭐 붙여놓고 너 오늘 자면 내일 뭐 그거 같은 거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오늘 자면 영원히 잔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이렇게 목숨 걸고 해라. 야, 미쳐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해놓는 것처럼 내 삶의 주변 환경을요, 내가 살려고 하는 방향성으로 구성을 해놓는다고요.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책상을 갖다 놓을 거고 책을 갖다 놓을 거고 스탠드를 갖다 놓듯이 내 삶의 주변 환경에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주변을 그렇게 구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은 그 이전에 살던 삶을 떠나서 정리해야 될 것들,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실제로 그 삶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삶을 살아가고 결정해서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그래 공부하자, 그래 운동하자 이렇게 해서 옷도 사고 뭣도 사고 다 사놨는데 이걸 그 뜨거웠었던 자극받았었던 그 이후에 이게 떨어져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이 성경에 있는 원리인데 이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그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침표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게임을 하다가도 게임에 어떤 게임들에는 체크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체크포인트. 이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부터 죽으면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파일들은 다 지워져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전의 파일들 그대로 놓고 있으니까 미끄러지고 죽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그 분기점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 뒤로는 절대 못 돌아가는 영역이에요. 돌아갈 수가 없고 지워버려야 되는 영역인데 이걸 여전히 남겨놓은 채로 예전에 왕년에 내가 살던 삶, 내가 하던 일, 내가 하던 방식 이걸 그대로 유지한 채 마침표가 없이 쉼표 정도만 찍어놓고 이게 연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미끄러지면 어디로 돌아가요?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면 어디서 찍어야 돼요?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뒤로는 못 돌아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완전히 삭제된, 완전히 지워진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으로는 절대 못 돌아간다. 이 결론과 이 마침표가 찍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쉼표만 찍혀 있으니까 조금만 힘들면 돌아가? 다시 그리로 가? 다시 원래대로 갈까? 원래 하던 대로 해? 막 죽은 자아가 살아나려고 그래? 관계에서 막 부딪히고 승질나고 이제 신경질 나다 보면 옛 자아의 반응이 나오려고 그러네. 옛날 왕년에 내가 이런 거 그냥 안 넘어갔는데 한번 붙어? 내가 진짜 뭐 성질이 더러운 거 한번 보여줘? 이런 식으로 이전의 반응으로 돌아가요. No, 그게 아니죠. 왜냐면 우린 돌아갈 곳이 없어요. 이걸 마침표를 찍은 사람에게는 그 이전으로 반응할 반응이 없어요. 그 옵션은 완전히 생각에서도 지워버리셔야 되는 영역인데 이게 마침표가 안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에서 이렇게 저희가 짐을 싣고 이렇게 다닐 때요, 작업을 하다 보면요, 처음 매듭을 딱 묶어서 줄을 당겨가지고 그 다음 나머지 짐들을 묶습니다. 저쪽에서 바짝 당겨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당겨서 묶어요. 근데 여기서 묶지 않고 연결만, 고리만 연결하고 다음 사이트로 넘기게 되어지잖아요. 넘겼을 때 여기서 힘을 딱 풀어버리면 어디까지 풀리냐? 처음에 묶었던 때까지 다 풀려버려요. 그럼 만약에 중간에 한번 힘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면요, 중간 지점에서 한번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힘을 딱 풀려도 어디까지 풀리겠어요? 그 중간까지 매듭 지는 데까지 풀리잖아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전에 있는 영역에선 그거 한번 매듭을 지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미끄러지고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관계에 치열한 싸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풀려도 어디까지 풀려야 되냐? 예수님 만났을 때까지밖에 거기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풀리는 지점이 예수님 만났던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가서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우냐? 그 이전까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까지 가는 거예요. 실존에 대한 의심, 복음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 여기까지 가게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레파토리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정말 감사했던 게 그거 있어요. 저는요, 참 성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복음이면 충분해. 저한테 항상 들려준 답변이 그거였거든요. 전 이거 되게 성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믿음이면 돼. 믿는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어. 성경에서 얘기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신실하셔. 전 이 얘기가 성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전 이게 제 생각의 구조 안에서 매듭을 지어주는 작업인 걸 몰랐어요. 그것도 최근에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좀 성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설명이. 그래서 설명을 잘해주면 좀 믿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 도움을 얻지 않겠냐. 지금도 거기에는 동의하는데요, 제가 이 영역을 아무리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매듭 없이 설명 아무리 잘해도 한껏 가는 것 같다가 한 번 풀리면 주르륵 하고 저기까지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 잘해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만큼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거기만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결론이 매듭이 지어져야만.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신앙의 과정을 생각해 봤더니 제 신앙의 과정에선 항상 풀려도 거기까지 풀리더라고요. 풀려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실존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못 믿는 내가 문제지,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요걸 확실하게 매듭을 딱 지어놓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실존까지 의심해 가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그럼 그 처음이 완전히 하나님 몰랐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된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마침표를 여기다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를 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내 인생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면, 인생의 스펙트럼을 보면 여기서부터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그 이후 전체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에요. 아니에요. 매듭 지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만났어. 그 은혜를 받았어. 그 결론 찍었어.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되었어. 거기 딱 찍어. 그 기준으로 분기점을 딱 찍어. 이 이전의 삶은 지나갔다. 끝이다. 그건 오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혜로, 과거에 하나님 나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 이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기억으로 남겨놔도 요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옵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침표를 확실하게 딱 찍고 그 다음을 바라봐야 돌아와도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그걸 안 찍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옵션 중에 내가 하다가 더 너무 힘들면 어디까지 생각의 영역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만할까? 나 진짜 뭐 예수고 나발이고 뭐 그냥 다 그냥 때려칠까 신앙이고 나발이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이.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쉴까? 좀 숨 좀 고르고 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결론은 확실해. 그럼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만 숨 좀 고르자. 뭐 요렇게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침표를 찍으면 안 그러면 다 때려쳐. 다 포기해. 주님 따라가는 거고 나발이고 이렇게는 안 해. 이렇게는 안 살아.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중에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서 결론 마침표를 안 찍고 쉼표 정도만 찍어 놓는 거죠. 쉼표 그리고 다시 가요. 그러다가 돌아오면 처음으로 다시 리셋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마침표를 찍어놔서 다 풀려도 거기까지는 풀리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이야기 좀. 제가 생각이 워낙 골똘하다 보니까 그런 영역에서 만약 분명하게 제시 안 해줬으면 풀리면 아마 다 풀렸겠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은요, 우리의 감정이 뜨거웠을 때의 고백과 삶의 결단은 그것에 의하여 가는 동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 자체가 기복이 워낙 심해서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감정은 기복이 있어요. 감정은요, 어떤 상황과 진리에만 반응하는 큰 주제 앞에만 반응이 오르락내락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사소한 거 하나로도 감정 확상해버려요. 조금만 놀리면요 감정 확상해버려요. 마음 확상해버려요. 그리고 잘 지내다가 관계 조금만 틀어지나요? 마음 확상해버려요. 이 사람 밥 많이 줬는데 나 조금 주잖아요? 감정 확상해버려요. 아니 주님을 따르겠다는 인생 다 뒤집어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뱉어놨는데요, 밥 한 숟가락 차이로요 마음 상해버려요. 그래서 막 사랑이 없다, 나는 막 이렇게는 못 살겠다, 막 이렇게까지 가요. 그러니까 감정에 의존된 감정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건 아닌데 감정에 의존된 신앙생활, 그 결론으로 가게 되어지면 동력은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동력은 반드시 잃어버려요. 뜨거웠던 감정으로 끝까지 사랑 못해요. 그건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열정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결론이 있어야 되고 더 확실한 결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동력이 감정에서부터 나왔을 때에는 그 감정이 가시고 나면 그 삶을 지탱해 줄 기반도 같이, 그 집안이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유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정에 의한 결정으로 감정에 의존해 가다가 더 못 가서 돌아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상의 자극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비슷한 삶의 형태를 취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헌신했어요. 완전히 다 털고 헌신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감정에 의해서 막 뜨거운 열정과 감정에 의해서 가는데 여기서 더 유지하게 하는 그 원동력을, 그 원리를 발견 못한 채로 그 감정만 의존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재밌지 않고 계속 따분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펼쳐지지가 않고 고단해지기 시작하면 획 만약 돌아서기로 결정했다. 여기로 딱 돌아서는 순간 이전에 결정했을 때 더 그 이상의 농도로 자극이 오지 않으면 요 삶을 다시 선택 안 해요. 절대 안 갈라 그래요. 그 정도의 자극과 그리고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더 큰 자극이 필요하게 되어진 거죠. 그나마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 길 말고 다른 길, 요 길은 완전히 배제시켜 놓는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기로 결정한 믿음의 삶과 또 새로운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걸까? 이제 그 이야기를 풀려고 하는데 서론은 엄청 길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다 왔어요. 이게 되게 막연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전부 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데서 로마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과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그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살아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이게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의 관점을 보실 때 사복음서 자체는 완전히 초점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행적과 예수님의 삶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서신서들은 그 이루신 일을 기반으로 해서 한 사람이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믿는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믿는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대안과 방향과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들이 거기에다 초점을 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내 삶에 체화시키고 적용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가 기록되어졌을 당시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루신 일들이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기 시작했을 때 구체적인 근거 자료도, 우리는 성경이라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이 많지가 않았고 그마저도 이제 유대인들의 거의 전유물이었죠,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을 인용해서 얘기하셨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 기반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하실 일들과 그 사랑 그 자체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 사복음서 이후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각 상황, 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각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 그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야 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사는지 뭐 아이디어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처럼 전통이 있는 전통적 교회에서는 예배 형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연하고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신서가 기록되어 전파되어질 때에는 지금처럼 전통이나 예배에 대해서든 어떤 형식이 전혀 자리 잡지 못한 채로 있었어요. 그래서 정통성은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의 입김이 좀 셌어요. 그마저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이 그 입김이 셌어요. 왜냐하면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셌었는데 복음 자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이 극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유대인들도 극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 대한 내용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의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완전히 반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듣고 나서 저 사람 말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정통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헷갈려 죽겠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어떻게 그것과는 새로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가닥이 안 잡히고 있었어요. 특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 이방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이게 가닥이 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은 했는데 유대인들이 따르는 정통을 따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으로 취할 수도 없고, 그럼 누가 제시해 주는 것도 없으니까 막막하기만 한 거죠.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 상황에선 이거 하지 마, 너희 상황에선 이걸 해, 이건 괜찮아, 이건 안 돼. 이런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믿음을 적용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대한 내용이 왕성하게 선포되어진과 동시에 그것을 믿기로 결정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내용을 내 삶에 체화시키고 적용하는 데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들이.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도 분명하게 제시하였지만 서신서에서는 그걸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인데 뿌리가 얕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성도들에게 대부분의 서신서의 그 수신인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예를 들면 설득하거나 아니면 뭐랄까 그 논쟁에서 이렇게 그 단어 워딩이 생각이 안 나요. 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태도를 교정해 주는 데다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변증의 목적을 두고 있는 서신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만큼은 설명하는데 어찌됐건 그때 각기 처한 상황도 다르고 상황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죠.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익숙해 해오던 종교 생활 방식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신이 없는 민족이 없었어요. 종교 생활. 이건 무신론도 사실 종교예요. 자기를 믿겠다는 건데 결국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면 이게 두려움과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갖고 절대적인 존재를 만들어놔야 돼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도 만들어놔야 하는데
각기 나라와 민족 안에 믿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신들을 숭배하며 해왔던 종교의 형식들이 있었고, 근데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그 이전의 방식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혼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모든 우상들은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암묵적인 정서가 깔려 있었어요. 자극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때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 계속 나오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이론을 만드는 거죠. 그 신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늘에서는 비를 내리고 땅이 비옥해져서 생명을 잉태하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신이 원하는 게 뭘까? 자기네들끼리 이론을 만들어서 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이런 종교 생활이 보통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종교 생활 형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지금 복음이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가 행위가 중요하지가 않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종교 생활, 내가 섬겼던 모든 신들은 다 행위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얻어내려면 반드시 그가 원하는 걸, 신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줘야 하는 그런 교리들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의 내용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었고, 그런 생활은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횡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 저 믿어요. 그래,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다예요? 뭐 더 없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너의 노력이나 최선이나 너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만 얘기해 놓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피의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로 다 이루셨어. 그럼 뭐 안 해도 돼요? 뭐 없는 거예요? 이거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런 정서를 다 갖고 있거든요. 뭔가 해줘야 된다는, 고마우니까 보답해야 된다는. 안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받는 게. 그래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고 앉아있는 게 엉덩이가 근질근질하고,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계속 아니야, 그동안 해왔던 종교 생활이 그런 종교 생활이어서 더 이상 그거 아주 지독하게 강조했던 거예요. 아니야, 이전에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처럼 하는 거 아니야. 너가 뭘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고,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 뭘 하지 않아도,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는, 이게 전파하니까 죽겠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서신서들, 바울이 적었던 서신서들을 보면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걸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뭘 하지 말아라, 뭘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걸 계속 강조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에 대한 내용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니까 막 횡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조금 다른 지역에 가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또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던 유대인들이 와갖고, 아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검증을 거쳐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정통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전부 다 유대인 말 듣고 율법을 지켜야 된대. 아, 예수님을 믿는 삶은 율법 지키는 삶으로 그러니까 사는 거구나. 이러니까 또 바울이 편지 보내가지고, 너 왜 또 다시 거리로 돌아가? 내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고. 그게 너희가 익숙해서 그리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만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죽겠는 거죠. 유대인들의 말이 그렇게 잘 먹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방을 돌아다닐 때마다, 그 지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한 번씩 들러서 교정을 해줬어야 했단 말이죠. 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소망함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휘둘리고, 이거 시키니까 저것도 해보고, 저거 시키던 게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미혹도 당하고. 그래서 이단에 둘러빠져 있다고, 이상한 데 둘러빠져 있다고 너무 이상하게만 보지 마세요. 이단 내용은 잘못된 거죠. 그걸 품어주라는 말이 아닌데, 그거 소망함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진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는데, 마땅히 이렇게 뭔가 뜨뜻미지근한 얘기만 자꾸 듣고 앉아있으면
열정을 쏟아낼 곳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분명하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거든요. 이단들은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러니까 거기다 막 쏟아내니까 거긴 열이면 열, 백이면 목숨 거는 거예요. 뭐라 할 게 아니라 그들의 열정을 감당해 줄 만큼의 역량이 안 된 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 그래도 열심히 해도 있는데 안 빠진 걸로 나는 정말 하나님 주님 정말 사랑하고 난 정말 나이스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단도 안 건들 만큼 뜨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점검해야 돼요. 이 이단도 안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지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분명한 확신과 그런 소망함이 있다. 그러면요, 사실은 소망함이 없어서는 아닌데 방향이 잘못됐고 방법이 잘못된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어서 교정해 줘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계속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때에도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뜨거운데 어디다 쏟아낼 데가 없어. 오케이, 이걸 비즈니스로 본 거예요. 여기다 쏟아내, 여기다 쏟아내. 이렇게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계속 그 믿음을 강조해 줍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뭘 안 해도 되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행위를 강조하고 이야기한 내용에 계속 휘둘리고 있기도 했고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이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느껴지는 정서예요. 그래서 서신서는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쓴 책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결정한 성도들, 그렇지만 아직은 믿기로 결정했어, 너무 소망감이 있어, 예수님 너무 좋아,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닥이 잘 안 잡히는 성도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하고 분명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던 책들이 서신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절대 이론만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에 관한 정보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태도와 어떤 원리로 사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성경 공부하듯이 이론으로만 채우고 정리하고 이해되는 데까지만 하려고 성경을 봐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내용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그 성경이 되게 생동감 있게 다가온단 말이죠. 재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딱딱한 거죠.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 듣는 것 같은 거죠.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성경이 재미없어요, 선교사님. 그래서 대답했어요. 재밌으려면 만화책을 봐라. 성경은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다. 성경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극과 재미를 위해서면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겠죠. 근데 자극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기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서 재미없을 수도 있다. 재미를 그래서 소설이나 만화책을 읽어라.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라. 성경을 읽을 때 재미를 위한 목적 말고 네가 진짜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면 성경은 사용 설명서가 된다. 너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고 생동감 있게 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관심 하나도 없는 기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들을 이렇게 볼 때 재미없거든요. 뭐가 재밌어요, 그게? 재미없는데 근데 그 사용 설명서가 막 설레고 되게 기분 좋고 막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설명서 막 기계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그걸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내가 산 기계의 설명서를 볼 때요. 그때는 재밌거든요. 여기 이런 기능이 봐봐 이거 봐, 여기 이런 기능이 있어. 이렇게 내가 사서 앞으로 내가 사용할 기계에 함께 동봉이 되어 있는 사용 설명서는요, 그냥 재미없는 기계 관련된 서적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적인 영역. 내가 그대로 누르면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되게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플 스토어나 아니면 삼성 아니면 하이마트 이런 데 가면 이제 가전제품도 있고 기계도 있고 쫙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가서요, 거기 스펙이 쓰여 있는데요, 막 이런저런 기계들 컴퓨터는 CPU 그래픽카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안 살려고 그냥 끌려가잖아요. 남자들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가끔 이제 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끌려가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고 그냥 스펙이 이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데 글쎄요, 여러분, 그게요, 살 생각을 가지고 하나 사러 가자 이러면요, 글쎄 그 모든 스펙들이요 얼마나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지, 야 이거 쓰면 이렇게 될 수 있대, 야 이거 하면 이거 살까 이러면서 고민할 때 그 스펙을 비교해 보면서 사용 설명서 보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글쎄
너무너무 재밌어요. 기기 하나도 관심 없고 평상시에는 들여다보지도 않은 책인데 내가 살려고 가서 보잖아요. 사려고, 돈 주고 살려고. 그러면요 그 책이 그렇게 재밌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깨달아갈 때마다 잠깐만, 이게 무슨 기능이 있다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사용설명을 보다가 거봐, 이런 기능이 있잖아. 그래서 몰랐지, 지금까지 못 쓰고 있었지. 그래갖고 막 새로운 기능 발견하면 기뻐요. 재밌고요. 근데 그걸 아예 살 생각도 없이 그냥 설명서만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재미없죠. 따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사기로 결정한 물건의 설명서를 읽는 건 신나고 설레이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도 기쁨이고, 또 내가 몰랐던 기능을 발견하는 것도 기쁨이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서신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따라가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저 살려고 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시한 게 서신서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성경이 읽힌다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 방법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닌데 이건 오늘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이게 보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이 생동감 있게 다가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제대로 우리에게 믿어졌다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드러나야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이 말씀과 성경으로부터 와야 돼요. 왜냐하면 믿는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서신서에는 단순히 믿었으면 이렇게 살아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살 수 있다까지도 그 중간 접점과 연결 지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믿을 내용이 되는 복음에 대한 내용도 충실하게 이야기하고 서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한 개인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고 체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관점으로는 모든 서신서 다 중요한데 그 서신서 전체를 아우르는 이 모든 서신들이 이런 초점으로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서신서들은 초점과 포커스가 조금씩은 다 어디 한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서신서들이 있다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총체적인 내용들의 복음에 대한 내용과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체화되는 것까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복음에 대한 선포를 넘어서 내 삶에 실제가 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그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삶에서 오늘 이야기한 어떤 자극이든 감정이든 남의 정신이든 제 정신이든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즉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을 재구성해서 살아가는 데 엄청난 중요한 원리를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로마서는요 제가 6장 8장까지만 이야기를 할 건데 간략하게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소개하고 인사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고. 그래서 또 예수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갖고 너희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해놓으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꿔갖고 죄에 대해서 짚어내기 시작해요. 그것도 유대인 믿는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인생이 이 은혜가 없이 정욕대로 살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결론에 대해서 18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서 인간의 전체적인 인류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쭉 이야기를 하면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또한 옳다 하느니라. 인류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타겟을 확 바꿔요. 왜? 서신의 수신인들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유대인들,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2장 1절부터 타겟이 확 정해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네가 판단하는 것,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고도 너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줄 아느냐? 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 머리에 쌓고 있다. 그러면서 막 유대인들 막 후드로 까요. 유대인 막 율법을 안다 그러면서 니 또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놓고 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막 까요.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렇게 축 처졌어요. 그 유대인 뭐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 축 처져 있으니까 스데반이 또 마음이 좀 짠했나 봐요. 3장에 또 그런 거는 아니야. 3장 1절에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있지 당연히. 없는 건 아니지. 먼저는 너희가 말씀을 맡았다.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래갖고 다시 기가 좀 살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러면서 다시 또 까기 시작해요. 막 그 율법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요.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냥 완전히 선언을 딱 해버려요. 그래서 3장 20절까지 완전히 인류 보편적 유대인 그나마 선하다고 말한 유대인마저도 죄인으로 선포해버렸으니 그 이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걸 찍어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은혜를 이야기해줘도 은혜인 줄 아니까 거기까지 완전히 후드로 까놓고 21절부터 자 이제는 너희로서는 안 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한 법이 나타났다. 한 의가 있다. 이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내용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3장 21절부터 쭉 풀어갑니다. 그리고 4장 5장 지나면서 4장 5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을 믿음으로 얻는 거야.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서 5장까지 딱 결론을 찍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6장입니다. 6장에서는 자 이 모든 사실이 이루어졌지. 이게 너에게 이제 어떻게 체화가 돼야 되냐면 너가 뭘 한 게 없잖아. 너가 노력했으면 너의 변화가 보이고 너가 뭔가를 했으면 성취가 느껴질 텐데 성취와 모든 한 일들이 예수님이 다 했다니까 난 그대로 내 육체를 입고 있고 이전하고 다를 게 없는데 뭐 이게 괴리가 느껴지는 거죠. 안 받아들여지는데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오케이 그럴 때 쓰는 데가 있어. 그 내용이 이루어진 내용이 나한테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사실을 들었지. 이 내용을 이루신 내용들 다 들었잖아. 요때 써야 되는 믿음이 뭐냐? 여겨 인정하라고 받아들여. 이걸 끝까지 의심하고 뭐 그래봐야 의미가 없어. 이루어진 일이니까. 예수님이 너의 자격이 돼서 너의 이름표를 달고 죽었고 살았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안 느껴지는데? 난 뭐 특별한 변화가 막 짠하고 뭐 이렇게 막 자는데 막 쓱 들어왔다거나 여기서 막 쿵쿵쿵 심장이 2개가 뛴다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드니까 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너 그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아이디 카드를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바뀐 거예요. 내가 너의 자격으로 완전히 죽었어. 이제 넌 내 자격으로 살아.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안 했지 당연히.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걸로 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걸로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돼. 가. 근데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차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지. 이해가 되는 거면 이해로 가는 건데 믿음이 필요한 게 다른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때는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 네가 꼴까닥한 건 아닌데 너의 자격으로 예수님이 죽었어.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 받아들여. 예,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격으로 다시 사셨어. 그래서 부활했어. 이제 넌 내 이 자격으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자격으로 살아. 너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봐. 너 이제 날벼락 안 맞아. 너 지성소에 들어가봐. 너 이제 안 죽어. 그렇게 돼. 내가 찢었어. 그걸 여기어야만 지성소에 들어간다고요. 여겨야만. 근데 안 여기고 그냥 아니 뭐 알아서 될 대로 되겠지. 마침표. 이 여기는 게 바로 마침표 찍는 믿음이거든요. 중간에서 마침표를 안 찍잖아요. 그러면 지성소 앞에 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한 발짝 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계속 간만 봐요. 신앙에서 자꾸 간만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마침표를 안 찍는 거예요. 아차하면 돌아서야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겨라.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요게 딱 찍혀야만 그 다음 삶이 펼쳐집니다. 미끄러져도 여기로 돌아와요. 자, 그럼 다시 미끄러졌어. 어떻게 다시 또 이 여기는 삶으로 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가지. 왜냐면 요 뒤에 길이 없으니까 가벽 치시라고요. 여기다가
여기 뒤로 돌아갈 생각을 여지를 애시당초 남겨놓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루신 일들로 현재 내 상태로 내가 이루어낸 게 아니라 나의 자격으로 갚아버리셨다는 걸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이 말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마침표 찍는 거. 이 결론을 딱 찍고 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자 봐, 이제 이게 어떻게 내게 믿어졌는지 이 마침표를 딱 찍었을 때, 내가 이 마침표를 찍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율법 죽으라 지켰어. 이게 7장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내가 율법 죽으라 지켰어. 죽으라 지켰는데 그 율법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율법이 나쁜 건 아니야. 율법이 너무 선하고 의로운 거 맞아. 근데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 절대 안 되더라고. 하다가 진짜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죽으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 안에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 율법은 너무 완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 안 된다, 이걸 깨닫게 됐다고.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나요. 그렇지만 그걸 딱 발견하고 나서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결론이 상태가 딱 되어졌을 때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내 삶이 진짜 체화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딱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7장 넘어서자마자 분명히 절망과 낙심으로 끝났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7장 다음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이걸 확 받아들이는 성취.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게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9장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서예요. 간략하게 이야기만 했어요. 간략하게 강해를 했는데 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로마서 6장에서 그 7장, 8장으로 넘어가는 승리의 선포가 나오려면 거기서 중요하게 분기점에서 찍고 가야 되는 마침표가 뭐냐면 여기라 해요. 여기요. 받아들여. 인정해. 그 끝까지 그거 마침표 안 찍고 쉼표. 혹시 지금은 잠깐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면 돌아서기라도 해야 되니까 계속 의심하고 계속 남겨놓고 뜨거울 때는 그랬나 보다. 그래 지금은 아닌가 보다. 거기서 쉼표만 찍고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뜨거웠을 때 감정을 배제시키라는 말은 아니에요. 뜨겁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때 마침표를 찍으시라고요. 돌아가도 그 감정을 잃어버려도 돌아서도 그 뒤에 그 이전으로 돌아갈 길은 없도록 완전히 길을 지워버리시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마침표를 찍는 여기는 믿음을 딱 썼는데 그럼 여기는 건 여기까지만 찍으면 되냐? No.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임에도 중간중간마다 저장하는 시점을 다시 해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매번 여기셔야 돼요. 매번 가다가 이전에 그 옛 자아의 반응으로 반응하게 날 자꾸 건드는 놈을 만났어. 분명히 예수님 만났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쌍욕하고 맞짱 뜨고 막 그냥 막 한번 시원하게 그냥 한 번씩 치고 끝낼까? 이렇게 해서 끝낼 수는 없어. 왜냐면 그건 예수님 모를 때의 반응이니까. 거기에는 마침표를 찍었어. 근데 그 미묘하게 성경 가지고 사람 갈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성경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막 성경 갖고 정죄하고 성경 갖고 판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러면서 성경 갖고 갈고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크리스찬들이 제일 무서운 이유 전신갑주 입고 싸우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 믿음의 방패로 맞고 성령의 검으로 찌르고 마귀들하고 대적하라고 주신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얼마나 해결이 안 난다고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기까지 찍었으면 그 다음에는 옛자의 반응이 나오는 것까지는 아니야. 그렇게까지 갈 수 없어. 그렇게까지 돌아갈 수는 없어. 대신에 성경으로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를 드러내려고 하죠. 근데 그것도 합당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한번 찍었어요. 체크포인트를 여기다 하나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가다가 그런 인간을 만났어? 거기다가 체크포인트 한번 더 찍는 거예요. 여기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되어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거기서 난 죽었지. 거기 찍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도 여기로 돌아와요. 그때 그 믿음을 써봤기 때문에. 근데 믿음 안 쓰고 저장 안 해놓고 계속 그냥 감정에 따라서만 가다가 감정 한번 확 미끄러지면 쭉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죠. 중간에 체크포인트, 여기는 믿음으로 마침표를 중간중간마다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기셔야 돼요. 계속 여기셔야 돼요. 그런 공격이 찾아 들어올 때마다 맞아, 이런 난 죽었지. 이런 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지. 이렇게 반응하던 나는 죽었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지. 이걸 매 순간 여기는 믿음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신앙도 성장해 갈 거라고요. 그 과정 안에서 마침표 매듭을 하나 찍어 놓으셔야 돼요. 등산할 때 고리를 하나 걸어 놓는 것처럼 거기다 하나 걸어 놔야 하나 풀려도 거기서 멈춰질 수 있게.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추락할 때 그냥 추락 안 해요. 중간에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하나 딱 뚫려도 그 다음 안전장치에 딱 걸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믿음을 쓰는 게 바로 여기라예요. 여기셔야 돼요. 계속 생각할 때 그럼 난 죽었지. 그렇게 반응하는 나는 죽었지. 그럼 난 끝났지. 이걸 계속 여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자각이 되지 않을 때에는요, 자각이 되지 않는 병은요, 현재로 느껴지거나 자각되지 않아도 의사의 소견과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체감은 되지 않지만 내 안에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치료를 시작하거든요. 괜찮아, 뭐 아무 잘 그냥 속만 좀 더부룩하고 그래 이렇게 해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아무리 안 해서 문제가 생겨도요, 사람 치료 안 해요. 여기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다는 걸 그 사실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서 여기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거 없으면요,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 내용이 절대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파야 병원 가듯이, 그것처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환자구나,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받아들여야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갑자기 여기 아래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부어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누가 한 분이 이제 옆에서 보고 있다가 가스가 차서 그렇다. 가스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찼는데 이렇게 아픈가 했더니 가스 차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나 명절 때 화장실 잘 못 간 것 같네. 매번 이렇게 바뀌니까 화장실 못 간 것 같다. 그래서 가스가 찼나 보다. 그래갖고 다리 반쪽 들고 고양이 자세하면서 가스 빼겠다고 혼자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통증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부어가지고 맹장 같다. 맹장 같으니까 얼른 빨리 병원 가라. 그래서 이제 뛰어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한 3-4시간 기다려가지고 CT를 찍었어요. 그 맹장은 아니었어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오늘 왔죠. 금요일이었나 그랬는데. 근데 이제 여기가 퉁퉁 이제 부었던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장이 부었는데 뭐 장염이다 뭐 이러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괜찮아 그냥 가스야. 그냥 뭐 됐어 그냥 가스 빼면 돼. 그리고 다리 쳐들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 쳐들고 이러고만 있었으면 받아들이고 여기고 인정하지 않았으면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치료를 시작을 못 한다고요. 여기는 건 그 사실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다. 감정 느껴지는 감정과 상관없이 성경에서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납득이 안 돼도 받아들이다 이 말을 여기라 해요. 이걸 헷갈려하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그거 되는 거죠.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일단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이해가 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면 이해는 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그 설명을 잘 안 하세요. 왜냐면 그거 이해하다가 머리 터져 죽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실력이 안 되니까 그거는 건너뛰고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기로 결정한 내용을 이 내용을 믿기로 결정했다. 그럼 내 감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이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침표 찍는 믿음입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이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지금 제가 이게 가지고 막 그냥 토해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이 이거 해보셔야 되는 영역인데 실제로. 그래서 이 여기는 믿음이 없으면 복음은 내게 이론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되게 되어져요. 이게 체화가 되는 데는 반드시 여기는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여기는 믿음이 아니면 내 삶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 자체가 내가 뭘 해서 이룬 게 아니라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성취하고 이루어내라고 했으면 그냥 뭐 믿음이 필요 없죠. 내가 한 거니까. 근데 은혜 자체가 기본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셔서 그냥 받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받을 저기 없는데요? 제가 뭘 한 게 없는데요? 받아 넣어도 이러면 제가 왜 주는 건데요? 자꾸 의심이 들고 생각이 되잖아요. 일을 했으면 당연한 보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다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쉽사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펼쳐지지 않는 것이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또 뭘 해야 될 것만 같고 여기는 거 안 해놓고 쉼표만 찍어놓은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결단과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여기는 믿음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바뀐 삶으로 생활을 재구성해놨는데 이걸 유지를 못해요. 나중에 보면 슬슬 이제 다른 게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지를 남겨놓고 다시 원래 하던 방식대로 돌아가고 어느새 보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분명한 결단과
살아가는 영역에서 감정이 받쳐주지 않아도 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안전장치, 마침표를 한 번씩 찍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찾아 들어오지 않아. 근데 왜 이 삶을 살아야 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믿음으로 마침표 한번 찍어놓고 돌아서도 잠깐 미끄러지더라도 거기까지만 미끄러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있다가 다시 또 걸어가고, 그 삶을 이전의 삶으로 다시 구성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보세요, 마음 잃어버리잖아요. 점점점 더 내 생활을 자꾸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에 하던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해요. 보세요, 가만 들여다보세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요거 안 찍어놓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분명히 나온 시에서 다 떨어놓고 새로운 삶으로 다 바꿔놓고 그 슬슬 하나씩 다시 가져와요. 다시 가져와서 하나씩 더 갖다 놓는 거예요. 신전에다가 성전에다가 우상들 하나씩 갖다 놓는 것처럼 슬쩍슬쩍 하나씩 다 자꾸 뭐가 자꾸 끼어들어와요. 나중에는 뒤죽박죽 섞여서 내가 뭐 하려고 사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헷갈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 사나운 거예요. 나 선교사인데 하는 꼬라지 보면 전혀 다르지 않아. 난 헌신한 크리스천인데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삶의 패턴이 전혀 다르지 않아. 뭐가 다른 거예요? 뒤집어져서 바뀌었고 방향이 바뀌었으면 분명히 돌아갈 수 없는, 절대 취하지 않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선을 그어놓고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해놓으니까 자꾸 돌아가잖아요. 거기 있는 거 자꾸 가져오잖아요. 그거 우리 거 아니라고요. 버린 그거 이제 우리 거 아니에요. 소유권 넘겼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는 믿음을 안 써놨으면 소유권은 해놓은 채로 창고에다만 박아놓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갈 수도 있어. 자꾸 이런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태도 가진 거 정말 위험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받쳐주지 않아도 이 삶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 여기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들은 진리와 복음이 우리에게 여겨졌을 때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복음이 우리 마음에 여겨지게 되어졌을 때 감정의 기복과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재구성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하셨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구성들로 채워 넣으세요. 관계, 생활, 재정,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구성으로 다시 채워놔야죠.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 내가 하던 다 치우고 거기에다 책들로 들어 채워놓고 하는 것처럼, 운동하려는 사람 다른 거 말고 진짜 거기 운동할 수 있는 조건들로 채워넣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기로 했다면 우리 삶을 재구성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 도장을 안 찍어놓고 마침표를 안 찍어놓으니까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모른다는 여지로 남겨놓은 그 여지들이 미끄러지면 자꾸 거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믿음을 여기셔야 된다고요. 죄에 대한 죽었다, 그리로 돌아갈 길은 없다. 이제 더 이상 여겼고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 이 방향밖에 없는데 좀 더디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여기는 믿음의 체크포인트를 분명하게 찍어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침표를. 그래서 이 여기는 믿음 없이는 내 삶을 다시 구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전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 채로 예수님이 얹혀 사는 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불편해요. 눈치 보이고. 관계 좋을 때야 예수님 같이 있으면 좋은데, 관계 예수님하고 어색한데 같이 지내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믿는다고 말해놓은 고백들도 부담스럽고 어려워지는 거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각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재구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싱글로서 살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싱글로서의 삶을 버리고 결혼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취해서 살아가잖아요. 싱글로서 살다가 결혼을 하면 싱글 침대 버려야죠. 그리고 무료 나눔하셔도 되고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싱글 침대를 버리고 퀸 사이즈 침대로 바꿔 갈아타야 되잖아요. 근데 싱글인데 결혼을 했는데 싱글처럼 살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삶을 계속 취하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요즘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시대 같은 문제가. 아니, 싱글에서 결혼한 커플의 삶으로 바뀌었으면요, 커플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시 취해야 돼요. 시간표도 다시 짜야 돼요. 나 혼자서 하던 삶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되고 같이 구상해야 되고, 같이 재정의 사용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바뀐다고요. 싱글에서 커플이 되는 것만 해도 이래요. 결혼생활 시작하는 것만 해도 모든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다 바뀐다고요.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가족이 사는 곳으로 찾게 되고, 가족이 갈 수 있는 곳, 가족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찾게 된다고요.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싱글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커플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이걸 안 여기잖아요. 결혼을 했는데도 싱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한 건 서로 불편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스타일을 안 바꾸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발목이 잡힌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싱글로서의 삶을 안 버리고 유지한 채 커플의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죠. 커플이 되려면 불편함도 있어요. 근데 취하셔야 돼요. 그것도 되기로 결정했다면. 마찬가지로
혼자서 살던 방식, 즉 죄인으로서 살던 방식 재밌죠. 자극적이고 내 정욕을 풀어낼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 재밌고 즐거워요. 이걸 유지한 채로 좋은 것만 얻겠다 이거 아니에요? 믿었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니까 자꾸 시비 거는 게 뭐예요? 이거 하면서 가는 건 안 돼요? 이거 하면서도 따라가는 건 안 돼요? 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죄인으로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한 자로. 이전의 삶의 방식, 싱글로서 살던 삶의 방식 지우고 커플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한다. 단순한 결론. 여기지 않으면 삶의 방식 안 바꾼다고요. 삶을 재구성하셔야 돼요. 그 재구성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건 여기는 거예요. 커플로 살아가다가 불편해, 옆에서 코 골고 막 이러고 온도 안 맞으면 그만큼 힘든 거 없거든요. 추운데 난 덥대 이러면은 막 진짜 막 이불도 그렇고 막 전체적으로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당연히 있지만 그때에도 빨리 인정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싱글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마침표 찍어야죠. 이 얘기인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 아니죠. 그 이전은 없죠. 이제 없어야죠.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거기서 싱글로선 죽은 자요, 커플로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거기다 찍어놓으면 그래도 불편하지만 온도가 안 맞아도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거고, 그리고 식습관이 달라도 그래 한 번은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한 번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와이프가 먹고 싶은 대로 계속 먹는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다 그래요. 뭐 선택은 너 한 번 선택하고 나 한 번 선택하자 했지만 결국은 전부 다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으로 얼추 살지만 싱글이 아니란 말이야. 커플이란 말이야. 그 불편함 감수해야죠.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마침표, 여기는 믿음을 쓰셔야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오늘의 설교를 요약하면 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여기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구성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남겨놨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잠시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걸 막을 힘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기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래도 헌신하고 극단적으로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요, 면접, 면담할 때요 수도 없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고백들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돌아갈 여지가 없이 고백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면 할 수 있어요. 저는 가. 여기는 그렇게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건 못해요. 저건 못하는데 제 성격이 그걸 못하는 가. 그냥 그게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해서 믿음을 살아도 돼. 여기는 잘 안 돼도 해보자, 부딪혀보자 이 결론을 찍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말 안 뱉고 시작하면 난 그런 말 안 뱉었는데요, 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분명히 이게 또 여지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잘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결론을 찍고 시작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요, 저는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알고도 돌아서면 너 사람도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한테 영상을 찍어서 담아놓고요. 별의별 얘기가 다 해놔요. 나는 절대 주님 전 이 길 외에는 정말 다른 길 없어요. 성교사님, 제가 만약에 이걸 혹시 돌아서려고 한다면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다 뜯어놔 주세요. 이런 부탁도 해요. 다 해요.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게도요, 그렇게 살다가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맡겨주시면 화장실 청소, 설거지든 평생 하라고 하셔도 상관없다, 이거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이 뜨거운 감정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건 감정이 못 해줘요. 근데 이 여기는 믿음 안 쓰잖아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걸 다시 못 하겠으니까 슬슬 하나씩 말을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감정 싣고 나면요, 요 기준 안 찍어놓잖아요. 다시 옛날 하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요. 난 이건 못해요. 여기서는 못 자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저거는 못해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요. 금방 돌아가요. 한순간이에요. 이걸 돌아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안전장치를 딱 취해놓고 버티게 하는 힘이 뭐냐? 여기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어디 있어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여지가 어디 있냐고요. 분명한 결론 안 찍으니까 자꾸 돌아가면서, 돌아간 삶을 보면서 한탄하고 한숨만 쉬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안 찍으신 거잖아요. 여지를 없애지 않고 거기다 내버려 두셨으니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순전하고 분명하다면 그 고백,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 이미 알고 시작했지만 확실하게 결론 내셔야죠. 내 감정으로 뜨거운 열정에 시작은 했지만 이 고백을 지키신 건 주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저는 앞으로 더 빠르게, 더 멋있게 나아간다는 약속은 못 드려도 한 가지 확실하게, 이전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 몰랐던 때, 그 은혜를 몰랐던 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 생활과 제 관계와 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모르고 복음도 몰랐던 때로 그리로 돌아가는 제 삶의 여지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 그 예수님 이전의 삶은 없습니다. 그런 날 건져주신 예수님을 기억해도 예수님 모르고 살던 내 인생의 그 기억은 내 기억 속에 없습니다. 내 선택의 옵션 중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정도 하나는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쉽게 떠나고 아쉽게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항상 여기 이게 끝이 아니다. 너 절대 이거 했다고 믿음에서 타협하면 안 된다.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게 되어지든 동일한 농도 그 이하에도 상관없이 절대 돌아서는 안 돼. 그 이하의 삶은 없지 않냐. 어디서 어떤 형태로 살아도 그 마음 절대 놓치지 말고 살아. 항상 블레싱 해주면서 보내주거든요. 그 이하의 삶은, 그 이전의 삶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는 마침표를 찍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작됩니다. 시작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절대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정도 안정감은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미끄러져도 여기다.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지금 그 신앙의 상태 안에서 여기는 믿음으로 오늘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갈 길은 없다.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나아가더라도 빨리 나아가란 말도 아니고 빨리 성취하란 말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난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간다. 오늘도 난 그냥 걸어갈 뿐이야. 근데 오늘 그 믿음, 그 이하의 삶은 없다. 퇴보는 없다. 그 방향으로 서 있거나 전진 뿐이다. 요거에 대한 분명한 결정으로 도장을 찍으셔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 안에 펼쳐지는 그 은혜의 삶이 진짜 내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져가는 그 은혜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의 방법으로 관계하던 난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서 대하는 것,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 이 여기는 믿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절대 감정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도장 다시 찍으셔야 됩니다. 어떤 고백하셨었는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결론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결론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시작 지점은 예수님 몰랐던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 알려주셨던 그 은혜를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져도 괜찮아요. 와봤자 거의 우리 정말 아주 더디게 성장해갖고 많이 가지도 않아서 되돌아올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뭐 간 게 있어야 되돌아올 거 아닙니까? 돌아올 것도 없는데 뭘 돌아왔다고 낙심을 해. 낙심을 하기를. 그래서 그냥 조금 미끄러졌네. 조금 이렇게 그냥 한 발자국 이렇게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도 하지 마시고. 죄송해요.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해요. 여기셔야합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그래 오늘도 살아가는 방식,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시작하는, 도장 찍고 시작하는 그 이전으로 반응하는 반응은 없다. 내 기억 속에도 없고 그 익숙한 반응이 찾아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아니다. 이런 나는 없다. 이런 난 죽었다. 여기는 믿음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허락하신 날을 갈 때까지 그 믿음으로 마침표 찍어가면서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막 살아갈 몸부림치다가 안 된다는 결론을 찍고 그래 한번 다 넉넉히 한번 살아보자 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술도 마셔보고 해봤는데 저는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가서 막 해보려고 하는데 재밌지도 않고 맛도 없고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하다가 제 안에 문득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뭘 선택하려고 하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자꾸 난 어차피 다시 선교사가 될 건데 난 어차피 다시 그 길 가게 될 건데 이 막연하게 그런 기준이 있어갖고 뭔가 온팍 뛰어들어서 할 일을 찾지 않고 자꾸 그 잠깐 쉬는 타임에도 잠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자꾸 찾게 되어지는 거죠. 일을 하려고 해도 뭔가 정착해서 일을 할 생각이 아니라 계속 그 길로 갈 건데 어차피 돌아갈 건데 어차피 선교사로 할 건데 살아갈 건데 잠깐 지금의 시간이라도 버텨야 되니까 그렇게 할 일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제 마침표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제가 남의 정신이든 제 정신이든 뱉어왔었던 그 고백으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제 그 이전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르고 헌신되지 않았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옵션이 제 삶에서 사라졌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뀌어도 다시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를 부르셔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 이전에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마침표를 주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이전에 살던 방식은 없어요. 그런 선택의 자리는 없어요. 어떻게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치우고서라도 이 일을 섬기는 자리로 가진 않더라도 말씀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방향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늘 해오면서 그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범죄함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도 물론 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게 다시 간다 그 이로 떠나서 돌아선다라고 하는 방향성과 그 가능성은 애시당초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놓지 않는 여기는 마침표 찍으셔야 돼요. 어떤 고백하고 들어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뱉어놨었던 고백들 그거 다 거짓이었나요? 입 바른 소리였어요? 그냥 여기서 원하니까 그런 고백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뱉은 고백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진심이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할 때만큼은 그래 한번 용서해보자, 그래 한번 사랑해보자, 그래 그렇게까지 한번 살아보자, 그래 그렇게까지 한번 뛰어들어보자, 그런 마음이셨잖아요. 진심이었잖아요. 막상 그 현장에 갔을 때 물론 그걸 잘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우리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 소망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힘이 빠졌을 때 자꾸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그런 고백을 했었던 기억이 없었던 사람처럼 자꾸 미끄러져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분명 진심이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앞에 진짜 전심으로 뛰어들고 싶었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사랑 누리고 그 은혜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소망함 다 있으셨잖아요. 진심이셨잖아요. 근데 미끄러지는데 왜 자꾸 그 이전으로 돌아가요? 그게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그게 다 사실이 아니었던 것처럼 자꾸 왜 그리로 가냐고.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는 내려갈 길이 없는 마침표와 여지를 결론을 찍으셔야 돼요. 여기셔야 합니다. 이전에 살던 죄의 종로를 타던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끝난 걸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다 끝난 걸 내가 받아들이냐 마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끝난 걸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그 뒤로 돌아갈 곳은 없다.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이전은 없습니다. 주님 몰랐었던 때로 돌아갈 여지는 없습니다. 그 기억은 제게 없습니다. 그 삶을 완전히 제합니다. 내가 아무리 미끄러져도 주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까지 미끄러져도 그 이전 몰랐던 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별짓다 해도 그 자리까지 못 갑니다. 예수님 끌어다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너희가 만약 알고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맛보고 경험하고도 다시 엎어지면, 다시 범죄하면 예수를 끌어다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또 박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겁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은혜 앞에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저는 다시 그 집 못합니다. 다시는 그 자리로 못 갑니다. 예수님 그 은혜 경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다 다시 때려박는 나 그 자리까지 못 가겠습니다. 그 은혜의 마침표라도 우리 안에 찍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되려면 오늘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에서 마침표를 하나 찍어 놓으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깁니다. 여길 치여다. 이 결론을 여러분의 입술로 정확하게 고백하시고 여지 제하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기는 믿음 쓰십시오. 도장 찍으십시오. 여지를 제하시고 확실한 결론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